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아멘. 우리 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갈릴리 성가대.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 왜 말을 못하세요? 감동되면 감동된다 왜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성가대 오늘 찬양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 박수가 절로 나와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기를 중심으로 둘러서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데, 마치 주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요청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너희들 입에서 범사의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토록 만드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은요, 버려진 사건도 없고 잃어버린 시간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빚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의 걸음걸음, 그 한날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도 하죠.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초막절. 조금씩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 3대 절기 때는요,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다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맥주절의 기원을 두고 있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라 얘기해요? 7주가 지난 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이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주, 77절을 부르고요. 또 다른 이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5오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일,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 그것이 맥주절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맥주에 관련된 이름이 벌써 4개죠. 맥주절 포함해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그렇죠? 이것이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절기고 같은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 추수를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은 그 시기가 바로 이 맥주절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이 맥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의 그 정신은 오로지 이 맥추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좀 다릅니다.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의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모작을 했죠. 가을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뭘 뿌렸습니까? 보리, 그렇죠? 보리를 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초여름에 5월 중순부터 5월 말부터 또는 6월 초까지 중순까지 그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에 감사하여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 감사란 의미를 더 분명하게 담기 위해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엔 또 무슨 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4월 5일에 심었던 그 벼농사, 그것이 10월 11월에 추수를 하게 되면서 그 쌀농사와 한 해 동안 거두게 되어지는 오곡백과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1월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리는 날이고, 이 추수감사절은 그 7월부터 12월 또는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하고 귀한 전통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그런데 실상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분주함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중단 없이 크고 넓으신 넘치는 은혜인데,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은 있어도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아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도록 멈춰서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마치 여러분 중요한 일정, 거래처와의 잊지 말아야 될 미팅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안에도 캘린더가 있어서 그 날을 지정해 두고 미리 하루 전, 3일 전, 하루 전, 몇 시간 전 알람을 해놓죠. 꼭 그와 같아요.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어요? 정말 이만큼 큰 달력에, 그렇죠? 숫자가 막 이 주먹만한 숫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막 치고 별표 치고 해서 자식 오는 날 또는 병원 가는 날 등등 그렇게 그 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표시해 두셨죠. 마치 우리 절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 감사를 일깨워주는 삐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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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알람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이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라는 말 대신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앞서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누려도 되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기적을 평범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샘물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익숙함에 가려져서 소중함을 잊고 살게 해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한번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와 아내와 아들이 돌아가면서 감사거리를 찾아 릴레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씩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니까 또 멈추기 힘들 만큼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무엇이 감사했지? 어떤 은혜가 있었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무엇이었지? 한번 짚어보세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는데 얼른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캘린더를 쭉 다시 펴봤어요. 1월 1일부터 송구 영신 예배 안수 기도부터 6월 30일까지 쭉 보니까 거기에 계획되어진 우리 신앙의 활동, 또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 또 성도들이 어떤 질병 속에서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어떤 문제에서 이것들을 쭉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넘쳐나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올 전반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면 아마 감사가요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마른다 하지만 또 감사의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경험되어지냐면 그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감사거리가 넘쳐나서 그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고 오히려 그런 섬김과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늘 감사하다 얘기해요. 아마 전반기 돌아보시고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했을 때 우리 생각은요 어디로 먼저 흘러가기 쉽냐면 우리 지친 일상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전반기 내내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닌 일, 그리고 생각하면 참 속상한 자식들, 또 곁에 그 왼수 같은 누구, 그렇죠? 또 불안한 미래 등등등이 먼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보다 먼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받았는가 보다 누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이제 마지막 어떤 강을 건너죠? 바로 맞아요. 어떤 강?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토록 바라던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건너야 될 그 강이 요단강인데 그때가 수확철이어서 물이 가득 찬,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그 강에 발을 내딛자 그 순간 그 요단강이 저 멀리서 벽이 되어서 딱 끊깁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찼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건넌 대로 그냥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뭘 지시하시냐면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제사장이 서 있는 저 땅에 가서 돌을 들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이 그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섰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그 강이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제사장 발 아래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이 시간을 지나 우리 망각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망각 속에 묻혀지지 않도록 하신 일이, 원래는 걸을 수 없는,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던, 내가 그 땅이 말라서 걸어갈 거라 생각조차 못했던 그 땅을 너희들이 걸어왔으니 그 땅의 돌을 취하여서 두고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셨고 그 강을 친히 걸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요, 다음 세대에 전해 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왔다는 것을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이들은 기억하고, 또 잊어질 때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지,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성취의 업적을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 은혜의 증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네가 복 받은 대로 너의 힘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수확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수확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를 다하죠. 근데 기회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반기의 결실이 크든지 작든지 오늘까지 걸어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짐을 잊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중단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승리로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평안으로 이끈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한순간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그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사요,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요, 늘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네 힘으로 이뤘잖아. 네가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얼마나 안 먹고 얼마나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 남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그거 모은 거잖아. 네가 한 거야 라고 늘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렇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하건대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주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드리면 드릴수록 그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그 믿음의 순종케 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 축복 주시고 그거 생색내시고자 야, 나 좀 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탐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은 무엇이냐면 사랑,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기쁨의 절기, 이 수학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의 최초 수혜자인 나와 내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멈추지 말고 너의 시선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위를 돌아봤더니
내 가업을 이룰 때 함께 힘썼던 노비가 있는 거죠. 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죠. 가축과 같습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중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돌아보니 객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타국에서 그 집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온, 만약 우리 얘기로 얘기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뭐 여러 가지 나라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들이 객이라 말하는 거죠. 나그네라고.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는 누구의 보호 없이는 그 삶의 최소한의 삶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 기쁨의 절기에,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되 거기에만 멈춰서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눔이죠.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물건을요 서로 나눠 쓴대요.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기적이죠. 이런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또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과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겨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 물질관까지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내 시간조차도, 내게 주신 재능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건데. 기꺼이 필요한 이에게,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약한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나눔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감사의 열매였고 사랑에 흘러가는 결과였습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 함께 누려라.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거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웃과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정말 감사의 말 한마디, 또는 식사 한 끼 초대,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세상 따뜻하네, 아직 세상 살만하네, 아직 세상 괜찮네 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 와서 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진주가요, 도시가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여러 많은 도시를 비했을 때 이 도시 자체가 깨끗해요. 그리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끔 방문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시가 참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도시가 왜 깨끗할까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집에 보통 청소하고 나면 어질지 못하게 하죠. 그것처럼 그대로 잘 보존해서 깨끗할까요? 아니죠. 어집니다. 어질러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끊임없이 청소하고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 풀도 베고, 때에 따라서 한 곳에 꽃을 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 미화원이 또 그런 일 하신 분들이 있죠. 물론 그들은 그 수고에 합당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누가 보죠? 우리가 누리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 눈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됩니다. 또 아파트에 계신다면 누가 계세요? 경비원분들이 계시죠.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모든 그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도 그분에 맞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또 우리가 누리죠. 그러면 그분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이 되어지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다 자기 저택에 사시나 봐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 떠보면요,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를 표현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날에 늘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상추도 깻잎도 호박도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공감이 전혀 안 되셔야 돼. 감사해요. 한번 좌우측 한번 봐보셔요. 좌우측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뭐 이렇게 눈싸움 하지 마시고, 옆에 그분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옆에 그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을걸요. 감사하죠. 조금만 돌아보면요,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되고, 누군가는 아직 세상 살만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맥주 감사절,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나,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반기 돌아보면 슬프고 또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과 나눔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반년, 이 반년을 앞두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물론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신 그 믿음과 감사의 눈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고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을 더 받았는가 보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 생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필요할 것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전반기 동안 받은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을 얻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시며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먼저 성찬위원이 배병과 배잔을 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위원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또 더욱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떡을 받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충분히 기도하시고 천천히 그 떡을 씹어 드십시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혹 성찬위원이 지나가면서 혹시 배병과 배잔이 되어지지 않은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희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신 성찬기는 앞에 그대로 두시면 이후에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측에 중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두 분 계십니다. 혹시 하나 더 있으십니까? 한 분이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개가 모자르십니까? 두 개요? 성찬 준비팀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준비팀은 2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준비팀 준비되는 대로 드려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절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는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게 하시며 이웃에게는 사랑과 나눔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